할렐루야. 예, 어젯밤에 뭐 스가랴서 4장은 상세하게 아니지만 한 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4장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성령을 보낼 거다. 아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마시라 그러거든. 너희들 목마르거든 마셔라. 예. 근데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렀나. 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역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 몸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환자들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손을 댄다든가. 그거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보면은 예, 성경에 보면 뭔가 그분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으니라.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고 그래요. 그 뭐야?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몸에만 흐른 게 아니라 그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흘러가는 거를. 예. 마태복음 14장 31절. 예. 시작. (34절) 36절까지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흐르기 때문에? 생수,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이건 생수는 성령을 얘기하는. 이게 마치 성령이 물처럼 흐른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 다 사람들이 알아. 예수님 왔다고. 그럼 예수님이 이 옷자락, 이 옷에다 손을 대도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성령 충만해서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생수가 많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 적게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잘 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생수가 흐른다. 그럼 이게 뭐 병만 고치냐? 잘 된다 이거야. 예. 마음에 병든 것도 다 귀신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떠나거든요. 성령이 흘러 들어가면 악령이 떠나게 돼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조금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요. 이게 보자는 도와줄 보자예요. 예. 그 다음에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그게 보혜사는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건 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짧은 육체로 왔을 때는 33년이라는 세월을 있다 가셨지만 이제 너희들은 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 예.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 예.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예. 이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 네. 또 뭐라는가 하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교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예.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다른 보혜사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는데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어쨌든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막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더라? 한참 있으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네. 또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 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시기로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가면 예수님이 가면 뭐를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걸 증명하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을 성령님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장래일을 오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독일에 유학 가는 자기가 가르친 제자인데 독일에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김포공항이죠 옛날에. 김포공항으로 나가는데 성령님이 권사님한테 그러더래. 네가 박사 돼 가지고 오면 나중에 신학대학교 총장 된다, 학장 된다. 그래서 그랬대요.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독일 가서 박사학위 따오면 총장 된다고. 그래 갔어. 그리고 세월이 너무 흘렀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신학교 총장이 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장래일을 알려주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은 걸 얘기하고 장래일을 말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성령이 주로 요 부분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보는 걸 우리는 뭐예요?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죠.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행하는 거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대면 그게 나도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보든지 손만 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몰라. 그럼 시간 지나고 보면 배가 아픈 게 나았다.
아니면 꼬리 뭐 어제도 우리 꼬리뼈가 나쁜 선교사님 얘기 나오잖아요. 꼬리뼈에 나무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다고. 예. 제가 어떤 분은 칼이 영적인 칼이 목에 꽂혔어. 근데 어디에? 칼이 쭉 꽂혀가지고 이 꼬리뼈 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항문 있는 쪽으로. 마귀가 영적인 칼을 콱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안수를 했더니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아멘. 보고 듣게 하면서 뭐예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문제다. 그래요. 그다음에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초를 한번 두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예. 뭐 한두 개 더 해볼까요? 예. 이사야서 10장 27절. 여기서 자꾸 안수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 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기름이 성령이요. 이게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어? 밥 먹을 돈도 없어. 야,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지? 뭐가 있니?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아멘. 근데 이 저주를 뭐가? 성령님이 꺾어버린다. 보세요. 예. 여기 보면 무거운 짐이 저주요. 무거운 짐, 멍에.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예.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니까 멍에가 부러진다. 멍에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가장 그 재수 없는 저주가 가난한 거예요. 예.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뭐야? 병든 거. 그래서 여러분 가난,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 불만, 불평, 불만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에 아주 타고나서 더럽게 사나운 사람이 싸나운 그런 성격들.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주들이.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부어지면 멍에가 부러지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 와다가 집안에 저주가 떠나요. 예, 너무 뭐 예쁜 여자하고 얼굴 예쁜 여자에 그냥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 여자가 얼굴은 예쁜데 그냥 온갖 세상의 저주는 다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이 버렸어. 왜 그랬더니 자기하고 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그랬더니 강화도에서 농사 지었대요. 근데 송아지를 놓으면 송아지를 놓으면 죽어버리고 뭐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왔었는데 웃기죠. 딸 결혼식, 아들 결혼식도 아버지가 안 나타나요. 다 버린 거야.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식이고 부인이고 다 뭐가 있다. 저주가 입했다는 거예요. 도망갈 게 아니라 저주를, 예, 자식이나 아들을 벌 게 아니라 자식이나 아들에게 붙어 있는 저주를 물리쳐야지.
그분은 저주가 심하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송아지가 죽는 게 결정적이었네. 아이 그놈의 송아지 10마리가 죽으면 어때? 살아야지. 근데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부인 자체가 저주라 그러는데 부인에게 머물고 있는 저주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그래서요. 예. 뭐 제가 늘 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3장 34절. 여러분 좀 성령이 많이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식이 안 풀려. 정말 제일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떤 분 그러대. 돈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게 뭐냐?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물리쳐라.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 우리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량없는 성령. 예,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여러분요 오늘 그냥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우리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한량없는 성령을 하나님께 달라 그럽시다. 예. 예. 그 다음에 성령을 예. 기름부터 부어야 돼.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달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성령과 능력. 예. 뭐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달라고. 왜 40일 금식하고 뭐 20일 작정기도하고 뭐 한 거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예. 저는 매일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예, 정말 큰 성령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너무 안 풀리면요 자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하면 그 누군가 하나가 뚫어놔야 돼. 집에 어머니가 희생하든 아버지가 희생하든 딸이 희생하든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 통로가 뚫어지면 집안이 다 사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한량없는 성령. 예. 기름 붓듯 붓는 성령. 예. 왜냐하면 이게 부어지면 뭐예요? 저주가 떠나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사람 안에 어제도 보세요. 예. 그 우리 목사님 한 분 금요일 밤에 잘 쫓아나는데 어젯밤에 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또 드립해서 하여튼 이건 뭐 얼마나 독한 것들인지 오래 있었던 건지 나가서 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떠나면요. 귀신 떠나면요. 귀신이 저주예요. 그게 떠나면 잘 돼요. 보세요. 이제 어제는 12제자였는데 한 12명 정도 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 그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예.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예. 이 두 개의 요소가 예. 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예. 자, 이런 기초를 가지고 예.
그게 성령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게 돼 있어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고, 또 성령은 권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충만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뭐야? 말씀이 없어. 예.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 난 설교하기 싫어서 목회 못하겠다고. 아유, 알르니 죽지네. 그렇지. 예.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오늘 이제 어제 좀 했다가 말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오늘 주인공 스가랴예요. 두 환상을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다? 두 환상을 보고 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말은요, 나 잠에서 깨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운동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전부 현실 세계에 있다고. 우리가 다 무슨 세계? 현실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축사 영적 일을 제가 잠깐 많이 하고 나면 저쪽 뒤에 가서 완전히 맛이 가는 상태가 있어요.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분은 사역을 하고 누가 점심 먹으러 가자 해서 근데 좀 찝찝하긴 해. 이게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안 빠지니까 자동차 운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 하여튼 의사 선생님 차를 내가 2개나 깼어. 산부인과 의사 여자인데 하얀 그 외제차인데 이게요 영의 세계에 있다 나오면요 이게 현실 감각이 약해요. 내가 몰 때는 차가 절대 안 닿을 것 같아. 밟았는데 꽝 하고 부딪히네. 참 이상하네. 이게 뭐야?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밑에 이비인후과 또 의사 선생님 차도 내가 또 그래 내가 절대 안수하고 바로 어디 나가면 안 돼. 누가 아니면 다 누가 운전해 줘야 돼. 따라합시다. 현실 세계, 영의 세계. 근데 지금 여기 말해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내가 잠에서 깨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현실 세계로 나와요. 그럼 오늘 좀 영의 세계 좀 자꾸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근데 이게 해석이요 좀 애매해요. 보면은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이게 지금 해석이 좀 그래.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하여튼 뭐 기름 그릇이 여기 있다가도 좋고, 예.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지 어쨌든. 그럼 요 기름이 여기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야 사실은. 감람나무 몇 개? 2 감람나무. 요건 어제 누구 그랬어요? 여기 여호수아고, 이건 누구예요?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 이 사람들 몸에 의해서 성령이 저 기름 그릇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등잔에 들어가서 뭐예요? 타오른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등잔대를 뭐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뭐 그냥 이렇게 상상하고 갑시다.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사람으로 내가 그렸는데 사실은 사람이에요. 나무인데.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성전을 짓는다. 등잔이 타 오른다 그런 얘기죠. 두 개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금 등잔을 보고 하나는, 예, 감람나무를 보는. 근데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이제 내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람나무 맞죠, 뭐. 아멘. 예. 근데 저 혼자 감람나무라니까 문제지.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예.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이 감람나무 2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가 잘 안 맞네. 좀 줄여야겠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이제 너무 두 사람 간의 이야기입니다. 예, 4절에서 12절 10절까지. 사절 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확실한 설명을 천사가 안 해요. 예. 근데 뭐라는가 하면 6절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다윗 혈통의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왕의 입장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갔다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야. 너 성전 지어라. 그런데 반대판 놈들이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랑 같이 짓자 그러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혼혈이 돼서 난 니들하고는 안 짓겠다 그러고. 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성전이 다 금으로 짓잖아요. 그게 정치적 환경도 안 돼. 바사에 자꾸 일러 바치거든 옆인 놈들이. 바사 왕한테 반역하는 거라고 막 질러 바치지.
고자질을 하는 거죠. 바사상한테 고자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성전을 짓는 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여기는 능력이라고 돼 있네. 근데 뭘로? 영으로 된다. 그런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지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꼭 확실하게 성령 충만하면 안 될 일이 되는구나. 왜? 내가 안 되는 걸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뭐 어느 교회에 국민학교 6학년인데 꼴찌래. 6학년이. 그래서 그 목사님, 부흥에 온 목사님이 성경을 한 2번 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진짜 돌머리인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는 놈을 잘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으로 안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보고 야 너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뭘로 해? 성령으로 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니들 네 인간의 노력으로 100번 해봐라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나 영이나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 당시 왕하고 대제사장하고 스가랴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너희들 노력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목사님 될 분도 있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암만 인간의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아멘. 큰 산. 큰 산과 같은 문제죠. 근데 큰 산이 뭐가 된다고? 평지가 된다고 그래요. 뭐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머릿대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하고 이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총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뭐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되. 그게 이 스가랴는 항상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어제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하는 중에 통역이 된다. 예언도 온다. 아멘. 그러니까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뭔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분이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능력을 내게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의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 시작.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마치리라. 예. 그 일을 마치리라. 그렇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내가 도와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전 건축을 마칠 거야. 그래서 마치겠다. 하나님 예언해 주신 거예요. 누가? 스가랴가 들은 거예요. 네가 성전 기초를 놓고 한 16년 이상 그냥 중단돼 있거든요. 기초는 놨는데 돈도 없어. 자꾸 방해를 해. 파사에다 고소를 하고 이거 반역한다고. 20년을 그냥 거의 20년을 그냥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안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예. 근데 왜 성전 짓는 게 작은 일의 날이라는 얘기야? 예. 너희들 이 지금 성전 짓는 걸 이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다름질이라는 건 여러분, 다름질이라는 건 여러분 수평 잡는 거거든요. 예. 그 벽돌 쌓는 사람 우리 씀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줄이 있으면 끝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다림줄이. 벽돌 쌓는 사람은 요거 딱 세워놓고 벽돌을 그 줄에 맞춰서 쌓잖아요. 수직이 되도록.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예, 스룹바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는 여호와의 눈. 그게 이건 뭐 눈이 7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눈 7개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눈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스가랴 앞에도 나오고 뭐 다른 작은 예언서에도 자꾸 눈 얘기가 나와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 학개에서 2장 18절인가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제 그 성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잔뜩 뿌렸거든요. 근데 저주가 다 풀리거든요. 아멘. 어쨌든 여러분, 저기서 여기 우리가 굉장히 제가 오늘 설교에 강조하고 싶은 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풀린다. 예. 뭐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섬에 사는 형제인데 우리는 뭐 그 당시 뭐 5급 공무원 옛날에 뭐 8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그래 제일 밑에 거. 근데 이 섬에 사는 그 해녀의 아들인데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이 모르는 거야. 될 가능성이. 근데 이 아들이 시험 보러 갔는데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답에 빨갛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다 쓰더니 맞아 합격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풀리는구나. 그럼 반대로요. 악령이 충만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악령하고 성령 얘기 잠깐 할게요. 보세요. 어제도 집회에 보면 안수를 몸에 자꾸 나가잖아요. 막 사지를 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라니까. 어떤 건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신질환 같은 끼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본인이 아니고 악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예. 이 악령이 가득 차 있어요. 참 그 사람의 보면 그 참 신기한 게 그 안수를 내가 왜 자꾸 하냐면 그걸 자꾸 하나라도 빼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 아니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으니까 보고 말하더라. 듣고 말하더라. 근데 성경에 뭐예요? 귀신 들려. 그게 귀신 들리는 게 뭐야?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고. 아멘. 그 악령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악령과 성령은 극대극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악령은 다 나간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와서 자꾸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집안이 하나하나 풀리죠. 어머.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네. 왜 그래요? 악령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 아까 그런 구절 하나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저기 17절부터 11절부터 14절. 이제 마지막이죠. 시작. 내가 그에게 물을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요거 자기 환상에는 나무로 보여. 근데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12절 시작. 다시 그에게 물을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그러니까 여기 금빛깔 되는 기름을 요 그릇에다 흘리잖아요. 그러면 등에 가서 금이 타오를 거 아니에요, 등잔이. 예.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금기름, 금빛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게 금관 아니에요, 이게?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예.
무슨 뜻이니까. 13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여기 답을 딱 안 내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 이 환상을 볼 때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라는. 아멘. 근데 성경에는요 몇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좀 더 세게 받아야 된다는. 예. 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라. 아멘. 예. 성경 구절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시작.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나. 어떤 분들은 이 기름 부은 자를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죠. 예, 누구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두 번째 보면은 계시록 11장 3절. 이게 뭐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남나무라는 거지. 시작. 내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렇게 여기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제가 이 얘기 오늘 왜 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두 증인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두 증인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고 승천하죠. 그런 사람이 이것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디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아멘. 근데 이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시는 원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핵은 그거예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 한 절 본다면 이사야서 61장 1, 2절. 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풀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선포자를 위로하되. 사실 이 얘기가 뭔가, 메시아가 오면 성령 받아서, 그 메시아 누구?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 인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좀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날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힘을 하나도 못 쓰겠어요. 사모님 뭐 좀 하라 그러면 방바닥에서 일어나는 것도 안 돼요. 소파에서도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제발 좀 날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몸이 뜨겁다는 거. 그 다음에 몸이 어지러워요. 몸이 어지럽고 몸이 뜨겁고 그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람도요. 예. 계시록 1장 한번 보죠. 계시록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거예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여기 보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같이 되며. 힘 빠지면 그런다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날잖아. 이건 요한이 자기가 난 꼭 죽은 사람 같으네.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를 위해서 더 죽으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어떤 날은요 소파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나 그래서 이제 늙어서 죽을 병이 걸렸나 이게 왜 이렇게 뭐야. 마루에서 앉았다가 세상에 왜 그렇게 몸이 안 움직여? 지금 내가 지금 육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안수받고 이런 현상 나는 자꾸 닭을 삶아 잡수시고 오리탕을 잡수시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육이 죽으면 닭을 삶아 먹으라 이 말이 없고 그냥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도 한번 보세요. 예, 8절. 예. 8절 9절. 10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 힘이 빠진다니까. 이건 닭 잡아먹을 기회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자꾸 기도하다가 안수받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나한테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은 사람 같이 되고 몸에 힘이 빠진다. 여기 어떤 분이 암 환자가 와서 여기 이빨에 잇몸이 암이 걸렸대요.
너무 선생을 많이 남면 안 돼. 일만 서성이 있고 아비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는 거요. 몸이 힘 빠져서. 이 성경 구절 알려줘도.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서해안의 바닷가에다 가면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한 옆에 거기서 25가지의 양곡을 섞어서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여기다 거기를 간 거야. 지금 죽느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암 걸렸는데? 아니면 빨리 수술을 받든지 부분을 떼어내든지. 그냥요 거기 갔어요. 몇 달 만에 왔어요. 다 썩어버린. 힘 빠지고 몸이 뜨거우면 하나님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뭐예요?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25가지 양곡을 집어넣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암 환자 다 낫겠다.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 8, 9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1장 17절에도 그렇고 뭐예요?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들 되는 게 성령 받는 거라니까. 닭을 포기하라. 오리고기를 포기하라. 뭐 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요한도 다니엘도 이걸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는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하나 더 합시다. 마가복음 6장 53절.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끌고 바닷가에 가든지 아니면 산에 동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교회 여기서 제일 이 건물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데는 저 창고요. 저 끝에 방 있잖아요. 거기는 CCTV도 없어. CCTV 없는 방이 몇 군데 있어요. 복도에도 없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뭐가 충만할 때까지?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다 떠날 때까지. 마귀가 몸 안에 있다니까. 다 쫓아내야 된다. 정말 징그러요. 어젯밤에도 쫓아버렸어요. 야, 그렇게 나가서 신나게 며칠을 일을 했대. 몸이 가벼워서. 하여튼 오늘 와봐라. 또다시 쫓아야지.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고. 기름이 부어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의 옷가에라도 손에 대기를. 예수님 옷을 잡으면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멘. 따라합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옷에서 나온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을 저장하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능력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홀로 있어요. 혼자 자꾸 앉아서 자꾸요. 누구랑 기도 잘하는 사람 두세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좀 기도 좀 하려면 짬뽕 먹으러 가세요. 요 앞에 식당 하나 좋은 거 생겨. 근데 그 갔다 오면 4-5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야? 골방에 들어가자. 따라합시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몇 달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그래서 예. 그 누가 증명하냐? 예, 전화가 옵니다. 내가 능력 받으면. 예, 전화가 안 오면 조용히 있어. 난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입신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가 있나면 전화가 와. 여기 올 새가 없어. 그럼 능력 받은 거야. 따라합시다. 능력 받을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자. 자꾸 방언하시라고요. 회개 기도하고 계속 방언 기도하다 보면 예, 오늘 이 스룹바벨은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다 이거요. 예,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도 예, 기도 열심히 해서 승리합시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예, 마무리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스룹바벨 왕이 성전을 지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고 오직 나의